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이 됩니다. 오늘 공부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새생명반 성경 공부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일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모든 일을 제껴놓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작은 시간이지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투자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부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단지 우리의 지식만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이처럼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고 받고 또 나눌 때 아버지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풍성한 결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저희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중에도 원근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분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식과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식과. 네. 식과 맞죠? 예, 식과 제 저고리 좀 벗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단어의 의미는 에클리시아, 원어의 단어의 의미는 목적을 위하여 불러낸 무리들, called out assembly, called out assembly. 그게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명제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침례로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걸 수행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다. 이것이 저희가 명제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소중한 그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공동체로서 해야 되는 활동이 있는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해 주시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체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됐다. 그게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교육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물론 교제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교회 활동에 있는데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한다면은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 등등 교회에 크게 나누어서 이런 활동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내 매일의 삶 속에서나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몇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찬미라고 그럽니다. 찬미를 드린다. 시편 노래를 하는 것, 시라 그럽니다. 찬미와 시와 찬미와 그리고 또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s, 다 성경에 나오는 수로들입니다. 신령한 노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노래로 자기가 자기에게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는 여기에 그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노래로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드림입니다. 드림. 이 offering이라고도 하죠. offering, 드림이다. 구약에서 예배는 반드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sacrifice, 희생이었어요. 이를테면은 짐승을 죽여서 또 그를 피를 가지고 또는 그것을 번제로 드린다든지 이런 제사, 이 드림, 이게 거의 전부가 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것이 하나 더 있느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broken heart, 상한 심령.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강팍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참 깨진 그런 심령에서 낮아져서 깨지고 그래서 빚어지고 만들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상한 심령이 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기에 예배에 하나님과 연관된 예배의 소중한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드림입니다. 드림. 그런데 오늘 저희들 식과에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한 부분, 이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giving이라고 하죠. giving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 주는 또는 giving grace, 주는 은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치는 은혜 또는 주는 은혜, giving grace. 그래서 은혜하고 여기에 바치는 주는 것하고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흐름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드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드림.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전제로 좀 하고 저희들이 이 과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10과 드림, 그리고 그 밑에 좀 큰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드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부분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이 드림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면은 내 책임은 어떠한 것인가? 이 과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글들을 다 같이 한번 단 전체를 성경에는 부터 생기는 것입니다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드리는 생활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림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드림에 대하여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 대하여 바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교회 가면은 헌금 강조만 한다. 또 너무나 지나치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하려면은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그 크리스천이티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드림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난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소란스러운 일들도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문제는 이 드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림에 대하여서 바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이 드림에 대해서 이 바르게 가르치는 올바른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드림에 대하여 오해가 없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이 드림의 개념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러면은 그 드림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면은 나의 책임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이 신약에 있어서 주는 것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주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필요해서 돈을 필요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 건가?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가 좀 옆에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두실래요? 학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옆에 학개 2장 8절에 적어 두시면은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면 학개 2장 8절에 찾아서 성경은 이렇게 찾아서 보시고 또 표도 해놓고 그런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네. 학개 2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찾으신 대로 천천히 찾으셔서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금값이 올라가죠. 그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오래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학계의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24편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있는 것을,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로다. 뭐가 다 여호와 것이라고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니까 세계의 우주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 우주 삼라만상 모든 그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시편 노래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성경을 옆에 적어놓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적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자, 그러니까 뭐에 보세요.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이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림은, 하나님께 드린 드림은, 이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없어서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공부에서는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요. 시작. 이번 공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여러 자원들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청지기 직분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무엇을 주로 다루냐면은 우리들 자신의 여러 자원들, resource, 자원이 있는데요. 이런 자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탈란트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물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자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청지기 직분의 책임입니다. 청지기 직분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디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개의 인생관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그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말하는 소유권자의 인생관이 있다. 소유권자의 인생관이 있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자유스럽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이 소유권자의 인생관이 있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청지기 인생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지기 인생관입니다. 이 청지기 인생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독교 인생관이 바로 여기에 청지기 인생관입니다. 그러면은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 청지기입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그 주인의 것을 관리 운영하면서 그것을 증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가시킬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헤아림을 받는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 accounta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accountabilit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을 책임감이라 이렇게 사전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설교했었을 때 내게 회개하라, 계산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뭐냐면 어카운트, 차지, 내게다가 그것을 계산해라, 차지하라. 무엇을 바로 그것을 어떤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to my account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내게 계산하라, 내게 회개하라. 그래서 오네시모가 여기에 그 필레몬에게 빚진 거 있으면 다 내가 갚겠다, 나한테 계산해라. 이 중보자의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나한테 계산해, 회개하라, 계산, 어카운트. 내 통장에다가 다 차지해라. 거기다가 다 부과시켜라. 거기다 넣으면 내 통장에서 다 빠져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중보자 예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가 깨끗이 청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은혜로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이게 어카운트예요. 자, 그러면은 책임감이 이게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남겼는가를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책임감을 갖는 게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제16과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나,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이것이 청직이라고 여겨서 다 주인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바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사용을 해서 주인을 위해서 유익을 남기고 그렇게 했나,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 그래서 이게 accountability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런 책임감이 그 청지기로서의 책임감,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입니다. 이게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내 판단과 지성령과 영성을 사용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뭐예요? 어카운트, 헤아림을 받을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틀림을 당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심판을 받는 건데 그때 잘못하면은 해가 돼. 이를테면은 loss, 상 받을 상을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기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한 것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였는가? 이것을 어느 날 청지기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듣고 싶은 칭찬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착하고 선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요, 이 착하고 하는 말이 그것이잖아요. 착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할 때 그 충성이 페이스풀이잖아요. 그래서 칭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은 여기 이 두 가지가 의미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요. 나는 우리 사위들한테 그런 거니까 다 목회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성공한 목사 꼭 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목사 되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 셰퍼드예요. 여기에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굿맨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선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것은 그걸 어떻게 했는가 어떠한가를 시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나 그 질을 정말 그 맡은 일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했는가 잘하였도다 well done 그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은 듣고 싶지 않아도 주님 칭찬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지만은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피아니스트인가 바이올리니스트인가 하여튼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끝나고 하니까 기립박수를 스탠딩 오베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와서 보라고 막 온 우레 같은 박수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런데 연주자 얼굴에 하나도 밝은 표정이 없어요. 저기 노인 한 분을 보시느냐고 그분은 일어서지 않지 않았느냐고 그분이 내 선생님인데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연주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갈채와 박수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세상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줘요. 요즘 너무나 많이 그리스도인의 이름만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선거 때도 이용하고 또 다른 때 다 너무 이야기. 거기에 진정성이 있나? 예. authentic이라고 진정성이 있는가? 예. 사람들의 그 integrity,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 속에는 integrity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accountability하고 integrity, 우리말로 여기에 그 전문수로 통전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다 사전에도 그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그 성경의 번역에는 성실함이라고 나왔는데요. integrity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속과 밖이 같은 거예요. 일관성 있는 거예요. 성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integrity. 이걸 목사로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것을 자기 삶 속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그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실패해요. 어떤 때요. 그러면 그 진정성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그 integrity, accountability. 예.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humility.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에서 그 다루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오늘 드림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기빙 드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 드림에 무엇을 초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기적인 가르침을 해요. 내가 드리면 내게 더 복이 온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그것이 돼서는 본래 이 주고 나누는 데 있어서의 그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드림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른 목적을 위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맡겨주시고 그리고 몇 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단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 드림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드림에 대해서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아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기적인 그 교육, 세상은 이기적인 교육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네, 이기적인 교육이에요. 예. 그러나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은 이타적이에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리고 셋째로 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 우선순위가 사랑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물질을 맡겨주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진 거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나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올바른 여기에 그 성경의 가르침의 드림의 원리를 저희들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뭘 시험 본지 아세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청지기인가? 청지기의 책임을 논하라.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거의 다 들었어요? 갑자기 학교에서는 그러잖아요. 퀴즈라고 하죠. 종이접지 내주고 갑자기 어느 정도 평상시 공부하고 있는가 갑자기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다음 주간에 우리 대학교 중간고사인데요. 퀴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으로 왔어요. 이제 이런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1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이 어떤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먼저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는 헌신이에요. 헌신. 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 동기에 올바른 것은 자기가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헌신이에요. Giving yourself, 예, 자신을 드리는 거, 예, 헌신, 예, 헌신, 예, dedication이라고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 surrendering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 헌신, 예, 몸을 바친다 그런 뜻이죠. 예, 하문어로 뜻은 몸을 바친다, 헌신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신 자신이죠. 자신을 먼저,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다른 드림은 다른 동기가 있어요. 다른 동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진정한 드림은 첫째, 자기 자신을 드리는 드림이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번 보시죠. A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값으로 당신을 상으로 사셨고 당신은 그분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교환에 있는 겁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자, 여기에서 너희 몸은 그랬어요. 너희 몸. 너희 몸은, 그 다음에, 볼 때, 뭐냐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 집전자를 말하죠. 성령의 전이다. 집이다. 성령의, 너희 몸은 성령이 사는 집이다. 계시는 집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수식하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게 뭐,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성령의 뭐예요? 전이 바로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그 전이 너희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기에 지금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을 여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이해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육체는 여기에 그러니까 육체가 합함으로 하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여기에 그 음행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 몸이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역사에서 사용하는 그 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중에 음행을 한 사람인데 음행도 아주 추한 거였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그 아내를 바로 얻었는데 계모를 범한 거예요. 같이 했어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다루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성령의 집이다.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자,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이것과 같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 와서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계시고 그러면 그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그 당시 노예 시대니까 너무나 이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글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건요. 노예를 값주고 샀어요. 사면은 그것은 완전히 주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평상시의 그 문화에서 이분들이 잘 이해하는 수로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샀다고요? 핏값으로. 여기에 그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으로 피로 사신 교회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하고 샀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소유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내 삶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까? 나도 자유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요?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권의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가 있었을 시대에 값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주인권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예요. 되었으니 그런즉 뭐예요? 너희 몸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이 되쳐야 그게 합당한 봉사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라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데 그 헌신의 동기가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헌신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judicial motive라고 해서 법적인 동기가 있어요. 이렇다면 법적으로 소유권, 법적인 동기. 다른 하나는 정적인 동기, emotional motive라고 합니다. 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법적으로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값주고 샀으니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건 법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예? 만약에 집을 샀는데 다 집을 다 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되는데 집을 안 비워주면 집달리 시키면 쫓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 그 사실을 깨닫고 사랑으로 하기를 원해요. 어떤 때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소고집이나 노새 같은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법적인 통계, 그러니까 제가 헌신할 때도 이랬어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큰 희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재권이 어디 가는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적인 동기는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The love of Christ constrains us. 이 constrain us라는 수네코라고 하는 이 말이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동기 아니었어요? 예? 예. 그게예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이제 헌신하고 우리끼리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못한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있는데, 자기 결혼한다는 말이 그냥 교회에서 퍼졌는데, 그 이제 어떻게 간증하다가 퍼졌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허락 안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선택권은 부모에게 없어도 비토권은 있다. 이런 거거든요. 비토권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새벽 3시에요. 아버지 주무시는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게 constraints예요, constraint. 강권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적인 동기라 그래요. judicial motive라고 하고 법적에 이 judicial motive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emotional, 정적인 emotional motive라고, 그것 때문에 헌신이 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정적으로 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드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적인 통기로 헌신이 되어진 게, 그래야 영적인 예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거기에서 영적인,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게 이렇게 해서 reasonable service, 예배라는 말에 이 서비스라는 말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합당한 봉사다. 뭐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The spiritual worship. 그런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전제가 헌신이 되어 있다. 헌신이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고 그러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 동기도 헌신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헌신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와서 보십시오. 보면은 B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돈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있어요. 돈지갑이 아니라 그 당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제 그 미국에서 어느 교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이제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니까 왜 가운 같은 걸 입고 봤는데 목사님 막 침례를 주려고 하니까 잠깐요 목사님, 제가 지갑을 안 끄집어냈는데 지갑 끄집어내야 하니까 목사님 말에 지갑도 침례 받게 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의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많은 사람이 자기 돈 지갑도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이제 그래야 드림의 생활에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 안 되면 안 돼요. 영적 생활에는 우리가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교회 하면 영적 생활, 집에 가면은 세상 일이고 직장 가면 세상 일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기에 그런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합당한 봉사를 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헌신이 되어져야 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니까 강제 동원하고 뭐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마찰하고 뭐하고 그냥 막 요구하고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그분이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함으로 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원해서 하는 거,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이 드림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의미가 있어요. 이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다른 데 쓰면 안 될까? 드릴까 말까? 그냥 갈등하고 투쟁.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책임을 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뭘 하는데 그런 갈등이 올 수는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헌신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헌신이 되어 있으면은 섬기나 예배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자,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바울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로마서는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인과 죄인과의 복음과의 관계, 그 다음에 9장, 10장, 11절은 유대인과 복음과의 관계를 말해서 구원론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12장부터는 구원론의 교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말해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거 하나, 이 단어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단어였어요. 번제를 드린다. 예, 그 sacrifice 희생을 그러니까 번제 같은 것은 단위에 올라놓고 전부 태워서 그리고 마지막 그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헌신이 전제된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안 됐으니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C번으로 가겠습니다. C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드림이 선행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항상 자원하는 것 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 지금 헌금의 원리가 지금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보세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에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이랬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있는 교회가 저 유다에 원래 거기에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내보내서 온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복음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랑의 헌금을 해가지고 그곳으로 보내주는 일에 바울이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했다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여기가요. 여기가 그런 부분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힘대로 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건 11조는 누구든지 하는 거니까 그 11조를 하는 것 힘대로 했다. 이건 11조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쉬운 게 11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게 11조예요. 예. 왜냐하면 11조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완전한 순종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 힘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난 beyond.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사랑해서 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자원하여, willingly.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5장 쭉 가서 보면은, 그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가져오는 분들이 전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져왔어요. 그러지 않은 거 받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자원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이것은 절대로 자원해야 돼요. 우리는 클럽이 아니에요. 회비 받는 클럽이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의 힘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원하는 이게 원래 헌금의 원리예요. 클럽은 그 회비를 내면은 대우를 받고 회비를 안 내면 대우를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는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클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세상적인 그 지혜로 움직여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안수회원들이 저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앞으로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거였어요. 11조와 자의적인 헌금으로 합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제가 그걸 안수받을 때 그렇지 않았으면 재정 후에 딴 동기를 가지고 할 건가. 예, 이렇게 하면 헌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목적이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성장하고 그게 내 목적이 아니고 내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였도다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에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데 참 어려워요. 사회 갈 때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잘 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자원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부를 하고 뭘 하더라도 절대 그분이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당신은 얼마 해요? No. 예.
이건 다른 데서는 세금 내는 건 그렇게 하는 거죠. 정해서. 그거 안 내면 그냥 벌 받으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동기부여는 11조로 안 하면 오히려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요, 여기에 자원하여.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소중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런 철저한 원리를 가지고도 자세만은 은혜로워야 한다. 그래셔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태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웠으니까 그렇게 은혜로워야 한다. 그러면서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른 성도로 섬기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준다는 말이 기빙이 은혜 카리스라는 데서 나왔어요. 선물이라는 게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 헬라어에 예를 들자면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참여한다.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서 모금을 한다거나 헌금을 하잖아요. 교회는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participating.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들여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간청한다, 탄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의 그거에 entreat라는 말이 있어요. 현대어로는 entreat라고 하는데 그 말은 청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게 돼. 그래서 마게도니아인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 헌신을 해서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좇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바울을 신뢰하고 그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전하고 가서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나누고 주었어요. 이게 그 집행하는 원리예요. 집행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너무나 성경보다도 경제 원리가 앞섰고 경영 원리가 앞섰다. 요즘은 성경보다도 심리학이 앞섰다. 기독교가 뭐 부족하느냐? 그래서 심리학 가져와야 되고 경영학 가져와야 되나? 옥성호 라고 하는 분이 옥하는 목사 그 아들 되는 분이 그 책을 썼어요. 저는 아주 감동스럽게 봤어요. 한국 사람이 쓴 책으로 제 믿는 신앙하고 그렇게 근접한 거 드물게 봤어요. 외국에 쓴 것은 맞지만, 그분이 아버지 돌아가고 아버지 옥하놈 써가지고 아버지하고 논쟁 벌린 이야기를 그 책에 그래서 제가 사서 그냥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한번 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서적인 그 입장,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체적으로 가는 게 잘못 가려고 하는 방향을 지적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헌신했습니다. 아멘.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째 헌신이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8장 12절만 하고 마칠게요. 예, 거기까지만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할 마음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있으면은 그래서요. For if the willingness is there, 그게 willingness만 있다면은 그거 한다면은 그거 족하다 이거예요. 그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없는 거 내라.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물론 우리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은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건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믿음의 약속 헌금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전에 오스웰 제이 스미스 박사가 늘 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주머니에 $10가 있는데 그것을 꼭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용기만 있어도 어떤 다른 동기에 있어도 있는 건 금방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10가 없는데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꼭 주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그걸 그대로 바치는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오스웰 제이 스미스 박사가 이야기하고 저희도 선교를 위해서 늘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그 드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보세요.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가르침이 있고요. 어떤 건 책망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잡게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올바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도록.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무렇게나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것은 그 선한 일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예? 성경이 유일한 권위요. 침례 교도들의 믿음의 선배의 성서적인 유산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광동에서 모이는 무리들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그 교회입니다. 그 이름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집이에요. 예. 여기에 불광동에 모이는 여러분이에요. 교회를 이루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24일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날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앞에 두고 맞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하신 그 참 하나님은 성도들의 드림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거. 그런데 그분들이 헌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들여서 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친들 밤잠은 잘 주무셨어요? 잠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열심히 우리 또 이렇게 자매님들 나오는 거 보니까 내게 소망이 생겨요. 격려가 있게 돼요. 이 자매들이 충추적인 일꾼이 돼서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갈 뿐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저기 관산에 가서 공부가 없습니다. 예, 휴강합니다. 예, 잘 말씀하셨어요. 예, 수요일 날 가가지고요, 목요일까지 그때 관산에 저희가 5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해서 유치원에 있으면서 거기 전도 갔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교파에 있어도 다 중추 인물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다가 어디 뭐 이사가 됐다고 해서 간증을 썼는데 베스킨 목사님 이름하고 제 이름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가서 그래서 뭐 호텔 가서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참하실 분들 그런 의미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귀중한 분들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하는 분들의 헌신적인 그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참된 봉사와 그리고 그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우리의 드림이 그리하여 있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사역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해져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주님 사랑하여 이렇게 모이시는 귀한 분들 축복해 주세요.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